자, 우리 오늘 말씀은 젊은 사람들은 잘 와닿지 않습니다. 적어도 우리 집사님들 정도 연세에 이르러야 하고 또 우리 집사님처럼 꾸준하게 신앙생활 한 사람이라야 와닿습니다. 살다 보면 죽날이 닥칠 것입니다. 누구나 다 압니다. 사실이죠. 죽음을 준비해야 한다. 그럽니다. 근데 보통 죽음을 준비하면 뭘 준비합니까? 뭐 수의를 사놓거나 관을 맞춰놓거나 무덤자리를 봐놓거나 영정사진 찍어놓고 이거 아니고 그거 아니에요. 그건 부수적인 것이고 육신적인 세상에서 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죽음을 준비해야 한다는 것인지 죽음 이후의 세계를 도무지 알 수 없는데 말이지요. 인생이 꿈 같다 하지 않습니까? 공감합니다. 인생이 꿈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어요. 하지만 그렇게 말한다 해도 사실은 문제없다. 이 말 아니겠습니까? 중국의 고대 철학자 장자의 호전몽이 그겁니다. 어느 날 장자가 잠을 자다 꿈을 꿨습니다. 꿈에서 자기가 호랑나비로 여기저기 훨훨 날아다녔습니다. 꿈을 깨고 보니 자기가 나비 꿈을 꾼 것인지 원래는 자기가 나비인데 자기 꿈을 꾼 것인지 알 도리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깨달았습니다. 이로써 자아와 외물은 본디 하나다 이랬습니다. 우리가 죽었어요. 이제 죽었다고 생각합시다. 죽었다고 하는 그것은요. 죽는 그 당사자 관점이 아니에요. 옆에 지켜보는 사람 관점입니다. 아무튼 죽었다 그럽시다. 거기서 깨어났어요. 깨어나 보니 사실은 이 삶이 꿈이었어요. 성경이 이것 말하지 않습니까? 영생이 뭡니까? 현재로서는 죽음 이후의 세계 아니겠습니까? 믿음의 선지는 하나님의 도성을 바라며 살았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0절에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어떤 성이 있다 이랬어요. 하나님의 도성이 뭡니까? 이 삶은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는 지금 사는 이 삶이 사실이라고 생각합니다. 당장은 이 삶이 사실이 아니라는 증거를 확보할 방법이 없어서 그런 겁니다. 장자가 꿈을 꾸는 순간 그는 나비로서 훨훨 날아다녔습니다. 그때는 그것이 사실이라고 믿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삶을 현실의 세계라고 믿습니다. 우리가 현실이라고 믿는 이 삶이 사실은 현실이라는 증거가 어디에도 없습니다. 여전히 현실이 아닐 수 있다는 의문을 해소하지 못하며 삽니다. 이런 배경에서 종교적 내세관이 생긴 거예요. 우리만 그런 게 아니라 옛날 사람도 그랬다는 것이지요. 만일 저 삶이 있다면 이 삶은 반드시 현실이 아니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꿈이어야 하지요. 매트릭스라는 영화가 한 20년 전에 나왔는데요. 그 배경이 이겁니다. 매트릭스란 말은 행과 열을 가리키는 것. 그러니까 이 컴퓨터 프로그램은 어느라도 별것 없어요. 어찌 보면요. 행과 열을 이루는 무수한 숫자의 조합입니다. 그러니까 매트릭스가 말하는 것은 컴퓨터 프로그램으로 구현한 세계를 말하는 거예요. 매트릭스에서 주인공 네오의 손에 알약 두 가지가 들려 있습니다. 현실의 삶과 컴퓨터로 만들어진 가상현실의 삶, 둘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다 이거예요. 빨간 약을 삼키면 우리가 직면한 이런 현실을 선택합니다. 이런 현실이 별로 안 좋잖아요. 막 테러도 일어나고 그제도 시애틀에서 아무런 상관도 없는 우리 한인 교포를 총으로 쏴가지고는 임신한 여자가 죽고 그러지 않습니까? 아무런 상관이 없는 거예요. 원한진 것도 아니고 말이죠. 현실이 이 모양이에요. 아무튼 빨간 약을 삼키면 이런 현실을 선택하는 것이고 파란 약을 삼키면 그냥 이상적인 가상의 세계를 선택하는 거예요. 이 상황을 그대로 우리에게 가져와 봅시다. 이 삶은요. 머지않아 끝납니다. 사고로 죽지 않는 이상 삶이 갑자기 끝나는 경우는 없어요. 나이를 먹으며 신체의 장기가 차츰차츰 약해집니다. 그러다가 더는 못 버티면 숨이 끊기고 죽습니다. 삶은 사실 태어난 이후로 계속해서 죽음을 향해 가는 겁니다.
안 죽겠다고 버틴다 해서 버틸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잘 관리하면 그만큼 죽는 시간을 조금 더 뒤로 미룰 뿐이에요. 우리가 나이가 아주 많이 들었습니다. 더는 버틸 수 없는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모든 것이 힘듭니다. 입맛도 없고 숟가락 들기도 버겁습니다. 이건 뭐 사람이 사는 게 아니다 싶습니다. 하루라도 어서 죽어야지 그럽니다. 진심입니다. 그런데 막상 죽으라 하면 안 죽고 싶어요. 아주 조금이라도 살만하면 안 죽고 살려고 합니다. 버텨요. 왜냐? 죽음 그 다음에 그림이 없어서 그런 겁니다. 내가 지금 죽으면 어떨 것이다. 이런 그림이 있다면 죽음을 대하는 태도가 다릅니다. 나이가 들면서 기력이 쇠함에 따라 뭐 영정사전이고 수이고 이것만 준비할 것이 아니고 다음 세계를 준비합니다. 대부분은 그런 준비가 없이 죽음을 맞이합니다. 그래서 어떻게든 살려고만 합니다. 우리가 이런 상황에서 우리 손에 빨간 약과 파란 약이 들려있다 그럽시다. 어느 쪽이든 선택할 자유가 있습니다. 빨간 약을 선택하면 이 삶이 끝납니다. 파란 약을 선택하면 어제나 오늘 같은 삶을 하루 더 연장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느 약을 선택하겠습니까? 이 상황을 생각해야지요. 대부분은요, 혈압약 먹듯이 매일처럼 파란 약을 하루에 하나씩 골라 먹고 하루쯤 버티려고 할 거예요. 몸은 자꾸 세지는데도 말이지요. 더 살아봤자 벽에 똥칠할 일밖에 없어도 당장은 살고 보자 이 생각입니다. 그러면 언제 죽냐? 어쩌다가 어디 가다가 파란 약을 그냥 깜빡 잊었다든지 파란 약이 어디 있는지 몰라서 못 먹었다든지 그러면 죽는 거예요. 물론 잘 챙겨 먹어도 죽습니다. 문 목사가 제가 그런 상황이라면 살아야 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곰곰이 생각해 봤습니다. 다른 이유가 없다면 죽을 수만 있다면 죽었으면 좋겠어요. 그러나 아직은 책임져야 할 가족이 있고 다른 한편으로는 제가 할 일 여러분이 있기 때문이에요. 다른 이유는 없습니다. 제가 이 마당에 무엇을 더 바라겠습니까? 오늘 죽어도 그만, 내일 죽어도 그만인 상황에서 더 살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이 마음으로 살아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세상에 그림을 그릴 수 있어야 한단 말이죠. 이 삶은 어떻게 보든 현실이 아닙니다. 저 세상이 없다면 이 삶이 현실이겠죠. 얼마 있다가 사라질 것입니다. 이 세계가 사라질 것이라면 이 세계는 비현실이어야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신앙은 진짜 세상에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보통은 이런 식으로 그냥 살다 죽고 만다. 영원한 삶은 꿈도 꾸지 않는다. 역설적으로 보면 이 말씀 아니겠습니까? 이 삶에서 무엇을 해야 하는가? 이것이지요. 세상을 한번 보세요. 이것이 진짜 현실이라면 어처구니 없는 일은 없어야 합니다. 노력한다고 노력한 만큼 결과를 얻지도 않습니다. 애쓴다고 애쓴 만큼 결과가 나타나지도 않습니다. 착하게 산다 하여 잘 살지도 않습니다. 그 때문에 아예 착하게 살 생각을 하지 않는 사람도 있습니다. 우리는 오히려 그 때문에 영원하신 분의 성품에 맞춰서 그분과 함께 살겠다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지난 시간에 예수님께서 4,000명을 먹이셨습니다. 우리가 그 장면을 살펴봤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의 하시고자 하는 본래 일은 아니었습니다. 다른 데 목적이 있다는 것이지요. 결국엔 뭡니까? 영원한 세상의 그림을 그릴 수 있도록 해주기 위해서 그런 일을 경험시킨 거예요. 물론 저들이 배가 고프면 어떻게 할까? 이런 마음도 있죠. 아직은 육신이 있으니까 말이죠. 복음은 이것입니다. 우리는 그런 데서 하나님의 로고스를 깨달아야 해요. 기적은 매우 감각적이며 감성적인 일입니다. 육체를 자극하는 일입니다. 기적 그 자체는요, 로고스를 설명하지 않습니다. 육체의 요구는요, 일시적입니다.
아주 만족스럽게 저녁 식사를 했다 그럽시다. 잘 먹었어요. 배가 부릅니다. 행복해요. 아무리 행복해도 그때뿐이에요. 내일 가서 또 배가 고프면 오늘 느꼈던 그 행복은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설령 똑같은 기적이 또다시 반복해서 일어난다 해도요,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어렸을 적에는 우리 집사님들은 그런 세월을 사셨기 때문에 잘 이해하실 거예요. 근데 제가 어렸을 적에는 먹는 문제가 눈앞에 현실이었습니다. 쌀 한 톨이 정말로 귀했습니다. 쌀이 땅을 떨어지면 한 올 한 올 주었어요. 어머니가 어찌어찌해서 밥을 해 내놓습니다. 어머니는 자식 안 굶기려고 자기는 굶으면서 이리 애쓰고 저리 애쓰고 밥을 만들어 놓았을 것입니다. 아이는 밥을 보고 또 밥이냐 투정합니다. 맨날 밥이냐 그럽니다. 밥을 먹는 기적이 맨날 일어나다 보니까 불만스러운 거예요. 배가 고픈 시절에 그때는요, 배고픔을 해소하는 것을 상상합니다. 배가 부른 게 복이에요. 그때까지는 배고픔을 해소하는 것이 삶의 목표입니다. 배고픔을 해소하는 목표가 이제 사라졌어요. 삶의 목표가 사라졌습니다. 더 살 이유가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제가 지금 이상한 말 한 것 같습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면요, 대부분의 삶이 이런 모양새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의 목표는요, 절대로 이루어지지 말아야 하는 거예요. 그것이 삶이라면 삶은 항상 불만스러워야 합니다. 이런 삶이 어떻게 정상적인 삶이냐, 현실의 삶이냐, 이 말씀이에요.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언제나 무엇으로든 로고스를 가르치셨습니다. 우리 성경은 로고스를 말씀이다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우리 사람으로서는요, 하나님의 모습은 도무지 가늠할 수가 없습니다. 어떤 형태로든 하나님의 의도를 전달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로고스라는 거예요. 그래서 로고스를 말씀이라 그랬습니다. 로고스란 말 자체도요, 레고에서 유래했습니다. 레고가 말하다는 뜻이거든요. 로고스는 불변의 이치 같은 것, 즉 하나님의 이치입니다. 태초부터 있었던 것 말이지요. 배가 부르면 만족하여 좋아라 하였다가도 배가 고프면 당장 불만족스러운 그런 것은 로고스가 아닙니다. 현상입니다. 있다가 사라지는 것 말이죠. 요한은 이것을 매우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그 때문에 요한복음을 시작하면서 요한복음 1장 1절에 뭐라 합니까? 태초에 로고스가 있었다 그랬어요. 로고스로 예수님을 설명하려 했습니다. 왜냐? 그 세계는 헬라 문화권이기 때문에 이 말의 의미를 압니다. 예수님이 곧 하나님의 이치다 이거예요.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이치를 드러내신 분이시라는 겁니다. 이것이 요한복음 전반에 나타납니다. 이 관점으로 요한복음을 들여다보면 무슨 말을 하는가 이해가 옵니다. 성경을 보고서도 영원한 삶에 대한 그림이 없다면 세상을 사는 것 자체가 그냥 헛이라는 겁니다. 헛것을 목표로 삼았으니까 그 삶이 헛것일 수밖에 없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행복하기를 바랍니다. 복받은 삶을 꿈꿉니다. 행복하다는 그 느낌은 좋은 것이지만 매우 일시적입니다. 한때의 감정입니다. 행복하다는 그 상태는 지속적이지 않습니다. 오래가지 않습니다. 따라서 행복은 머릿속의 상상에 따른 환상일 뿐입니다. 좋았던 경험을 조금이라도 더 기억하려는 육체적 본능에 따른 반응입니다. 어째서 그런가? 그래야 지금 이 삶 같지 않은 삶을 살려고 의욕을 가질 테니까 말이지요. 그래서 깨닫고 보면 삶은 신기루 같은 것이다 그럽니다. 그래서 우리가 또 이 말을 또 이해해요. 왜냐? 공감하는 구석이 있으니까요. 그래서요, 동서고금을 통해서 깨달았다 하는 사람 아무나 하나 선택해서 뒤져보면 결론이 다 똑같습니다. 신기루 같은 이 삶에서 진짜 삶, 다른 삶을 그릴 수 있어야 한다 이겁니다. 태초부터 있었던 로고스가 그 방법이다 이 말씀이에요. 기적은 아무리 잘해야 지금 이 세상에서 통하는 일입니다. 죽으면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기적이 죽음 이후의 세계와 무슨 상관이 있는가? 적어도 이 생각은 해야지요.
오늘날 교회가 보면요, 사실 앞뒤가 맞지 않는 얘기를 해요. 바로 이런 이유로 예수님께서는 기적을 행하시고도 그 자리를 피하셨습니다. 무사람이 기적 그 이상의 것을 바라보지 않기 때문이에요. 바라볼 생각이 없어요. 기적이 아니라 표적이다. 테라스가 아니다. 세메이온이다. 이 말씀입니다. 베드로를 비롯한 제자가 바로 그것을 보여주지 않았습니까? 제가 기회가 있으면 사도행전을 또 하겠습니다만은 사도행전을 보면요, 그들이 삶의 이치, 로고스를 깨닫고는 어떻게 살았는가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다들 이 삶이 답인 것처럼 모든 것을 이 삶에 거는 듯 삽니다. 복은 어떻게 말해도요, 지극히 현세적인 겁니다. 그런 것은 복음은 아닙니다. 예수님에 대한 몰이에는 그때나 지금이나 여전합니다. 그때 바리새인이 하는 그 짓을 똑같이 지금도 합니다. 예수님께서 4,000명을 먹이셨습니다. 그야말로 기적 아니겠습니까? 바리새인도 이 사실을 보고 알았어요. 다만 바리새인은 예수님을 그냥 기적이나 일으키는 사람으로 치부하고 싶었습니다. 하나님과 관계 지으려고 하지 않았어요. 대중이 예수님을 하나님과 관계 지어 생각하는 것을 오히려 우려했습니다. 본문에 그런 바리새인의 태도가 나옵니다. 바리새인이 나와서 예수님을 힐난했다 그럽니다. 힐난하다, 트집 잡아 비난하다 이런 뜻입니다. 원문에 맞지 않은 과도한 단어 선택입니다. 바리새인 나쁘다 이건데요. 나쁘다 안 나쁘다는 그들 사정이고 우리는 있는 그대로 보는 능력이 있어야 합니다. 힐난하다 번역한 원어가 슈제테오입니다. 원문에서 이 말은 함께라는 뜻인 뜻 접두어 쉰과 찾다, 문의하다 뜻인 제테오가 합쳐진 말이에요. 따라서 슈제테오는 어떤 주제를 놓고 여러 사람이 합의점을 찾기 위하여 묻거나 토론하거나 하거나 논쟁하는 것을 뜻하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힐난하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그런 거 하고 따져보자는 거예요. 마가복음 1장 27절에 그 말이 나옵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다 놀라 서로 물어 이르되 이는 어찌미냐? 권위 있는 새 교훈이라 놀랐어요. 그래서 물었어요. 여기서 묻다란 말이 바로 시제테오입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논쟁했다는 거예요. 어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느냐? 저 사람에게서 왜 이런 일이 나타나느냐? 이렇게 논쟁했다는 거예요. 바리새인이 아무리 나빠도요, 있는 그대로 봐야 합니다. 우리가 원하는 것은 바리새인을 저주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을 바로 보고 제대로 이해하자 이겁니다. 그들이 어째서 그런 모순에 빠졌는가? 이것을 이해하려고 해야 하고 올바로 알아야 합니다. 바리새인이 나와서 예수님께 슈제테오 따졌다, 논쟁했다 그럽니다. 원문은요, 에렉산토 슈제테인, 원문에는 에렉산토란 말이 없어요. 그들이 이 시작했다는 에렉산토거든요. 그들이 못마기 시작했다, 따지기 시작했다 이 말이에요. 슈제테인은 슈제테오가 현재 능동으로 쓰였고 에렉산토는 아르코마이가 원래 말인데요. 시작하다 이 말이거든요. 그들은 예수님께서 하늘로서 오신 것이 맞냐? 페이라죠. 시험했습니다. 그리고 제테오 구했습니다. 그렇다면 하늘로서 왔다는 그 표적, 세메이온을 한번 내놔봐라 이거예요. 4,000명 좀 먹였다고, 눈먼 자를 눈뜨게 했다고 당신이 하늘로서 온 자가 맞냐 이 말이에요. 바리새인이 그렇게 나온 이유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기적을 행하신 것을 봤단 말이에요. 능력자인 건 인정합니다. 그것 가지고 무슨 하늘로서 왔다고 할 수 있느냐는 거예요. 그런 쓰잘데없는 장난은 치지 말고 그보다는 직접적으로 하늘로서는 표적을 내놔봐라는 거예요. 모세가 홍해를 가른 것처럼 그 정도는 보여야 한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뭘 구합니까? 쓰잘데없는 걸 구하잖아요. 이어서 나오는 예수님의 반응이 그 상황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예수님께서 마음속으로 깊이 탄식하셨다 그럽니다. 방법이 없다는 거죠. 원문은 이렇습니다. 카이, 그러자, 앞서 나온 상황을 연결하는 겁니다. 아낙테낙사스, 크게 탄식하셨다. 이 말이에요. 어떻게 해요? 토이 푸니마티 아우트, 당신의 영으로. 예수님의 영이 절망하셨다는 거예요. 방법이 없다. 이들에게는. 이렇게 나오면 방법이 없다. 이 말이죠. 여지가 없잖아요.
어찌하여 이 세대가 표적을 구하느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는 이 세대에게 표적을 주지 아니하리라. 줘봤자 의미가 없다. 이 말씀이에요. 너희처럼 이 세대에게는, 게네아에게는, 이런 족속에게는, 우리가 흔히 말로 이런 종자에게는 어떤 표적인들 무슨 의미가 있겠냐. 이 말씀입니다. 그리고는 그들을 떠나셨습니다. 함께 하실 이유가 없었습니다. 배에 올라 건너편으로 가셨습니다. 결별하셨습니다. 그들은 그들이고 지금 우리로 돌아와 봅시다. 지금 우리가 무엇을 구하는가, 무엇을 바라는가 이 말입니다. 지금 교회에서 무엇을 바랍니까? 영혼의 세계를 바랍니까? 그들이 바라는 것이나 교회가 바라는 것이나 무엇이 다릅니까? 우리가 구할 것은요, 주의 기도문 밖에는 없습니다. 사건이 일단락했습니다. 배를 타고 건넜습니다. 제자가 빵 가져오는 것을 잊었다는 사실 그제서야 알았어요. 배에 빵이 한 개밖에 없었습니다. 이야기는 앞서 4,000명을 먹이시는 장면과 이어지는 상황이라는 것을 알려줍니다. 예수님께서 바리새인에게 크게 실망하신 사건이 그 사이에 끼어 있습니다. 예수님께 제자에 경고하셨습니다. 경고하다. 디아스텔로마이. 헬란 말로 디아는 뭐뭇을 통해서 뭐뭐로 말미암아 뭐 이렇게 쓰입니다. 스텔로는 조심하다, 피하다, 떠나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디아스텔로마이는요, 바리새인과 분리해야 한다. 그들에게서 떠나야 한다. 상종하지 말아야 한다. 이런 말씀입니다. 바리새인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라. 이러셨잖아요. 주의하다 블레폼이다. 원래 이 말은 본다는 말이에요. 본다는 말이 다른 말이 또 있어. 호라오란 말이 있어요. 마태복음 5장 8절에 보면요. 마음이 청결한 자는 하나님을 볼 것이다 그랬습니다. 여기서 말은 호라오입니다. 근데 블레포는요, 눈의 기능을 보다 더 강조하는 거예요. 제대로 보는 걸 말합니다. 그래서 관찰하다, 주목하다, 통찰하다 이렇게 쓰입니다. 바리새인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을 제대로 봐라. 이 말씀이에요. 누룩, 우리가 다 아는 누룩입니다. 쥐매입니다. 그렇다면 어떤 뜻으로 바리새인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라 그러셨는가 살펴야 하지 않겠습니까? 마태복음 13장 33절에서는 누룩이 이렇게 쓰였습니다. 또 비유로 말씀하시되 천국은 마치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를 부풀게 한 누룩과 같으니라. 천국이 퍼진다. 이거지요. 이 누룩의 속성을 가져다 비유로 말씀하신 것입니다. 사실보다 크게 부풀리는 것입니다. 한문에는요, 아주 적합한 말이 있습니다. 과장이에요. 사실을 사실 그대로 블레포 제대로 보아야 하는데 그러지 않고 부풀려 본다는 겁니다. 누룩이 몽땅 가루서말을 부풀게 하듯이 사실을 과장하거나 심지어 왜곡한다는 것을 두고 하신 말씀입니다. 바리새인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 그런 성질을 가리키는 것이다 이거지요. 조심하라 그러셨습니다. 여기에 가장 가까운 말이 뭡니까? 외식입니다. 누가복음 12장 1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동안에 무리 수만 명이 모여 서로 밟힐 만큼 되었더니 예수께서 먼저 제자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바리새인의 누룩 곧 외식을 주의하라 그러셨어요. 누룩, 외식, 동격이에요. 그러나 원문에 보면 외식이 더 나쁩니다. 쥐메스 헤티스 에스틴, 히포크리시스, 모든 외식으로서 있는 누룩. 이거거든요. 누룩은요, 다름 아닌 외식으로 나타납니다. 누룩은 상징어잖아요. 예수님께서는 외식을 극도로 싫어하셨습니다. 이게 오늘 본문 제목입니다. 다들 이 점을 소홀히 여깁니다. 마태복음 23장 15절과 마태복음 23장 29절에 보면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이여 이러셨습니다. 외식하다, 휘포크리테스, 위선하는 것, 가장하는 것입니다. 신약 성경은 헬라어로 쓰였고요. 구약 성경은 히브리어로 쓰였습니다. 신약 성경이 헬라어로 쓰인 이유가 뭐냐? 그 지역이 다 헬라 문화권으로 다 통일한 상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또 이게 유대인도 읽을 필요가 있단 말이지요. 그래서 유대인의 구약 성경은 또 이방인이 읽을 필요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히브리어로 쓰였으면 다 못 읽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70여 명의 학자가
이 구약 성경을 헬라말로 번역했습니다. 이것을 70인역 성경이다 그럽니다. 거기서 하네프를 히포크리테스, 외식하는 사람, 외식으로 번역했습니다. 하네프의 원래 뜻은요, 하나님과 관계가 좀 먼 것을 말해요. 욥기 34장 30절에서는 하네프를 경건하지 못하다 이렇게 번역했어요. 원래 의미는 사악하다, 더럽다, 불결하다, 불경스럽다, 모독하다 이런 뜻입니다. 정리하면 외식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이거나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이거나 하나님을 무시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사악한 사람인 거예요. 복음서에서 예수님께서 가장 나쁘게 보신 것이 바로 외식입니다. 그럼에도 오늘날 교회에서 외식을 그리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신앙생활도 다른 사람이 어떻게 보일까 하는 것으로 평가합니다. 헌금도 하나님 생각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감정을 자극한다 이거죠. 감정 자극 자체는 나쁘지 않으나 그것이 마치 누룩처럼 가루서마를 부풀게 하는 것처럼 외식으로 비화할 위험이 큰 거거든요. 이것은 경계해야 하는 거거든요. 여러분이 아시겠지만은 우리 교회는 제가 목회하면서 단 한 번도 헌금한 사람 아무개 집사 헌금했습니다. 불러본 적 없습니다. 왜냐? 하나님께만 온전히 드리기를 바라는 제 마음이에요. 또 주보에 이름 적은 적 없습니다. 그것이 사회적으로 효과는 있어요. 그런데 저는 그걸 거부했습니다. 왜냐? 설령 손실이 있더라도 외식하기는 말자. 이거거든요. 지금 어떻습니까? 여러분 훨씬 신앙의 순수성에 더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조금이라도 잘난 것이 있다 싶으면 자랑질 못해서 안달입니다. 사람에게 인정받으려고 그럽니다. 교회가 그래서 뭡니까? 사교장이 되어버렸어요. 외식이 판치는 데입니다. 유럽에 옛날 좀 살만한 사람들 모여서 사교클럽 갔잖아요. 그것과 무엇이 다르냐는 겁니다. 그런 외식이 왜 나쁘냐? 결국은 하나님을 깊이 알지 못하게 막는다는 것이 나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니라 사람에게서 만족을 얻으려는 것 때문입니다. 매우 육체적인 행위입니다. 노예에서 어떤 교회가요, 자기 교회 70년 살라고 이렇게 두꺼운 처분하기도 힘든 책자를 등기로 보냈어요. 제가 보내달라는 것도 아니에요. 필요해서 보내달라는 경우가 있다면은 문자로 보내고 필요한 사람이 있으면 연락하십시오 해서 보내면 좋잖아요. 그런 걸 왜 보냅니까? 우리 교회 것도 아니고. 우리 교회는 그나마 콩만한 교회라 그런 거 보면은 제가 속이 좋겠습니까? 자기 교회는 필요한 것일 수 있지요. 지난 역사를 되돌아보면서 교인의 신앙을 고양시킨다든가 그런 목적은 있겠지요. 이런 식으로 서로가 면면이 외식을 부추기고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그리 민감하지 않다는 거예요. 교회를 보세요. 우리 교회는 그런 게 없으니까 비유할 게 없습니다만은. 그러니까 장로 한 사람을 선택해 세워도 장로감이어서 세웁니까? 장로 자리에 안 주면 교회 안 나올 것 같아서요. 이런 거 저러고 그러니까 엉망진창이 돼버린 거잖아요. 정말 누가 보더라도 어떤 사람이 장로를 세워야겠어요. 근데 어떤 사이가 안 좋아. 그러면 그 사람을 찾아가, 이 사람아, 당신하고는 좀 이런 것도 있겠고, 그렇지만 이런 면이 있지 않는가. 이렇게 해서 서로가 동의를 해서 장로도 하고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장로면 말뚝 박으면 죽을 때까지 가요. 큰 문제입니다, 이게. 대다수 신앙인이 외식의 문제를 아주 대수롭지 않게 생각합니다. 외식은요, 하나님을 찾지 못하게 해요. 그래서 골방이 필요한 거예요. 제가 왜 여기 있는지 아십니까? 저는 자신이 없었어요. 목회할 자신이요. 자신의 영혼을 푸념을 아주 썩게 만드는 행위라는 겁니다. 그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외식을 그렇게까지 하실 필요가 있나 싶을 정도로 경계하셨습니다. 마태복음 6장 5절에서 6절에 나옵니다. 또 너희는 기도할 때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서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라. 사실 이런 말씀은요, 우리에게는 별로 와닿지 않아요. 근데 유대인은 다 종교사이니까 저 사람 기도 잘한다 이러면은 좋게 보거든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희는 기도할 때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신앙 행위조차도 외식거리라는 거예요. 자기가 신앙이 좋다는 것을 동네방네가 다 알도록 떠들지 말아라. 하나님만 아시면 그만이다. 이 말씀이잖아요. 또 마태복음 6장 16절에서 18절에는 이렇게 나옵니다. 금식할 때 너희는 외식하는 자와 같이 슬픈 기색을 보이지 말라. 그들은 금식하는 것을 사람에게 보이려고 얼굴을 흉하게 하느니라. 그러니까 어떤 목사가 40일 금식 기도를 갔다 왔어요. 물론 좋은 의도에서 그랬겠지요. 40일을 어떻게 금식 기도했다. 결국 뭡니까? 자기가 기대하는 효과보다 부작용이 더 커요. 외식했잖아. 외식을 조장하잖아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희는 금식할 때 머리에 기름을 바르고 얼굴을 씻으라. 이는 금식하는 자로 사람에게 보이지 않고 오직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보이게 하려 함이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신앙은 하나님과 내가 어떤 관계냐는 것입니다. 오로지 우리의 목적은 뭐예요? 삶을 전체를 가지고 하나님을 어떻게 찾을 것인가? 하나님과 어떻게 관계를 맺을 것인가? 이 문제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만 아시게 하라 이것 아니겠습니까? 사람에게 잘나 보여야 영생을 얻는 것이 아닙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습니다. 종교의 본질에 접근할 생각이 없으면, 종교의 본질을 도외시하면 결국에 가서는 그 종교가 추구하는 바가 사라지고 껍데기만 남습니다. 얼마나 크게 목했냐, 얼마나 성공했느냐 이거잖아요. 종교가 탐욕의 수단으로 전락합니다. 간단히 봅시다. 목회를 왜 하겠다고 했습니까? 돈 많이 벌어 잘 먹고 잘 살겠다 해서 목회를 시작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아골골짝 빈들에 가겠다고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자기가 해보니까 상당히 수입이 좋아요. 마누라도 한 달에 1,000만 원씩 월급 주고. 그 자리가 남주기가 참 아까운 거예요. 그래서 자기 아기들에게 물려주겠다 그런 거예요. 영성이 아니라 영성이 쌓여야 하는데 외식이 쌓인 거지요.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하나님의 아는 능력은 없는 겁니다. 거기서 무슨 영원한 세계를 기대하겠습니까? 잘 먹고 잘 살다가 그렇게 죽고 말겠다 이것 아니겠습니까? 영원한 세계를 그릴 수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바리새인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러자 제자는 느닷없이 우리에게 빵이 없다. 한 개밖에 없다. 이렇게 수군거리는 거예요. 엉뚱한 반응이잖아요. 한번 보세요. 14절에 보면 제자들이 떡 가져오기를 잊었으며 배에 떡 한 개밖에 그들에게 없더라 하고, 근데 예수님께서 경고하여 이르시되 삼가 바리새인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라 이러시는 거예요. 그런데 제자들이 서로 수군거리고 이는 우리에게 떡이 없음이로다. 누룩, 빵이잖아요. 우리하고 떡이 아닙니다. 우리 떡에는 누룩이 안 들어가요. 이들의 빵은 누룩이 들어가야 이게 부풀겨서 쫀쫀한 맛도 나오고 그런단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누룩 어쩌고 저쩌고 하시니까 아이고 그만 빵 갖고 온 걸 잊은 거예요. 4,000명을 먹이셨을 때 남은 것이 7강줄이었습니다. 8절에 나옵니다. 어디를 가면 이들이 먹을 것을 챙겨가지 않겠습니까? 7강줄이 남아서 그걸 버리겠습니까? 또 써야 하니까 갖고 갈 것이죠. 그럼 깜빡 잊고 온 거예요. 그 사실 갑자기 알았습니다. 예수님께서 누룩이라는 그 말을 하시자 그 때문에 생각이 났습니다. 보통 아이들이 그럽니다. 아이에게 이 중요한 말을 좀 하나 가르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조금 힘들겠죠. 귀담아 들었으면 좋겠다. 근데 아이는 말을 듣는 둥 마는 둥 자기 하는 짓을 해요. 그래서 아이가 알아듣도록 나름대로 신경 써서 열심히 설명하는데 아이는 듣는 둥 마는 둥 해요. 그러다가 자기 관심을 끄는 말이 들리면 바로 거기에 반응합니다. 그거 같아요. 바리새인의 누룩,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라. 별로 와닿지 않아요. 그건 제자가 나쁘다는 게 아니라 아직은 수준이 그 정도라는 거지요. 누룩하니까 빵. 빵 놓고 왔다. 한 개밖에 없는데 우리가 어떻게 다 먹냐 이걸. 이렇게
한 거죠.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의 본질에 접근하지 못한 거죠. 아무리 바리새인의 외식을 불내포 주의 깊게 관찰하라는 말씀하셨어도 그건 누룩과 같다. 어째서 그래야 하는지 공감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사람 사는 것이 다 그렇지 뭐 그럴 수도 있지 뭐 이런 식입니다. 제가 외식이 신앙이 그렇게 나쁘다고 아무리 말해도요. 제 말을 귀담아 듣는 사람이 별로 없습니다. 외식만 떨쳐내는 능력이 있으면 그 사람의 영성은 부쩍부쩍 성장합니다. 남에게 보이는 일을 하지 말고 거기에 목적 삼지 말고 하나님께서 아시는 일을 목적 삼는 능력이 있어야 해요. 우리 신앙이 추구하는 바가 사실은 자기 관심 바뀌어서 관심이 없었던 거예요. 기적에 관심이 있다는 거죠. 그런 상황에서 누룩이란 말을 들었습니다. 빵을 입고 왔다는 생각이 났습니다. 아차 했어요. 한 것밖에 없는데 어떻게 하지?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가 왜 그러는지 그 상황은 다 아셨습니다. 너희가 어찌 떡이 없으므로 수군거리냐? 아직도 알지 못하며 깨닫지 못하느냐? 너희 마음이 둔하냐? 그러셨어요. 너희가 지금 빵 가지고 그럴 때냐? 이겁니다. 수군거리다, 디알로기조마이. 계산하다, 숙고하다, 논의하다, 따지다 이거거든요. 깨닫다, 슌이에미. 아까도 봤습니다만 슌, 보내다 말과 히에미. 함께, 히에미. 여기서 온 말입니다. 예수님과 함께하는 것, 예수님과 생각이 같아지는 것 이거예요. 너희가 어찌 마음이 둔하냐 그러셨습니다. 둔하다, 포로, 무디다, 완고하다, 돌같이 굳다 이렇게 쓰입니다. 너희가 지금 먹을 것 가지고 그럴 때냐? 어째서 아직도 나와 생각이 같지 아니하냐? 어째서 마음이 그렇게 둔하냐? 이 말씀입니다. 아직도 멀었다 이러셨어요. 너희가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냐? 이게 제자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또 기억하지 못하냐? 내가 떡 5개를 5,000명에게 떼어줄 때의 조각 몇 바구니를 거뒀더냐? 그랬더니 제자가 왜? 이제 분위기를 느꼈잖아요. 그러니까 좀 깔아앉았어요. 예, 12입니다. 이랬어요. 또다시 말씀하십니다. 또 7개를 4,000명에 떼어줄 때의 조각 몇 광주를 거뒀더냐? 그랬더니 예, 7입니다. 이랬어요.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무슨 말씀이에요? 제자는 못 깨달았습니다. 깨닫다, 슌예미. 조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 아직도 나와 함께하지 못하느냐? 의미상 이런 말씀입니다. 아직도 내 생각에 도달하지 못했냐? 이 말이에요. 시간이 더 필요하지요. 십자가 부활 사건 있기 전까지. 왜냐? 그만큼 예수님에 대한 관념이 굳었기 때문에 그래요. 이들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시리라고 꿈도 안 꿨습니다. 그 능력으로 이스라엘의 임금으로 이 나라를 통치하실 것이다. 이렇게 믿어서 관념을 거의 고정해 버리니까 안 들어오는 거죠. 나와 함께 하는 한 기적은 정말로 아무것도 아니다. 언제든지 가능하다. 봐라. 내가 5,000명을 먹이고 얼마나 남았냐. 4,000명 먹고 얼마나 남았냐. 근데 왜 먹을 것 가지고 귀하다냐. 내 말씀 내가 전하는 말은 듣지도 않고. 이 말씀이잖아요. 예수님께 동화하면 슌예미 함께하면 걱정할 것이 무엇이냐 이 말씀입니다.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을 걱정하기 전에 말씀을 살펴야 한다는 겁니다. 이것이 마태복음 6장 25절에서 나오는 말씀 아니겠습니까? 말씀 곧 로고스는요. 하나님의 이치입니다. 일단은 거기에 모든 방법이 하나님께 있다는 겁니다. 이로써 우리는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입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내 능력으로 먹고 살지 않았단 말이에요. 하늘만 보고 살았습니다. 그래서 사라졌다면 그것으로 하나님을 아는 것이지. 내가 능력이 많아요. 잘 배우고 능력이 많아요. 사회에서 알아죠. 어딜 가더라도 월급을 많이 주겠다 그래요. 여기서 하나님을 알기 쉽겠습니까? 그냥 하늘만 바라보고 살았는데 사라진 그것에서 하나님을 알기가 쉽겠습니까? 그러니까 세상에서 절망은 그냥 절망이겠지만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절망은 기회예요. 우리는 지금 마가가 전하는 복음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사실 이것이 우리에게는 이전 것이어야 해요. 우리는 십자가 부활 사건 이후에 살고 있지 않습니까? 제자의 깨닫지 못함, 답답함, 둔함을 우리는 넘어서야 합니다. 거기에 머물 수만은 없어요. 지금 교회의 수준이 복음서에 나오는 제자의 수준에도 이르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이게 참 안타깝습니다.
이 세상은요, 헛것입니다. 헛것이니까 그냥 아무렇게 살아라 이 말씀은 아니에요. 기대를 품지 말라는 겁니다. 이 삶에서요. 기대를 품으면요, 자기가 품은 그 기대에 맞춰서 살려고 할 겁니다. 그 기대는 영의 요구가 아니에요. 육체가 살자고 그러는 겁니다. 그 기대는 사실상 충족하기도 어렵습니다. 기대한 대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별로 없습니다. 기대를 제때제때 충족하면 그것도 문제예요. 자기 기대가 옳다고 믿을 것이고 또 그렇게 살 것입니다. 그 사람이 무슨 영원한 세계를 바라겠습니까? 그냥 해야 할 일을 열심히 하는 것입니다. 그래 놓고서 이 일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나타나시는가 살피고 찾는 겁니다. 지금 사는 이 삶에서 찾은 하나님에 대한 경험이 영원한 세계를 그리게 한다는 거예요. 그건 말로 설명할 수가 없어요. 서양 사람에게 청국장을 어떻게 설명하겠습니까? 그 맛을. 그래도 조금이라도 맛을 본 사람에게 좋다고 설명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그림이 어느 정도 완성 단계에 있을 때 오히려 이 삶을 올바르게 살 수 있다는 사실에 여러분이 주목해야 해요. 그런 어느 날 죽을 때가 닥칠 겁니다. 지금까지 지켜왔던 이 자리를 그때는 호련히 뜰 수 있습니다. 이 자리는 더 있어 봤자 고통뿐입니다. 가족에게 부담만 줍니다. 요양병원에 오래 있는다고 다시 젊어지지도 않습니다. 돈만 듭니다. 죽는 시간을 조금 더 미룰 뿐입니다. 본인이 결정해야 해요. 저 삶에 대한 무슨 그림이 있어야 무슨 결정을 하고 말고 할 것 아니겠습니까? 뭐 빨간 약을 먹든지 파란 약을 먹든지 뭔 기준이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평생 살면서 전혀 준비하지 않았습니다. 등불을 든 10처녀의 비유를 보세요. 마태복음 25장 1절에서 13절에 나오는데요. 10처녀 모두는 그 어느 날이 오리라는 것은 알고 있었습니다. 그날이 언제인지는 몰랐을 뿐이에요. 5처녀는 기름을 준비하지 않았습니다. 다른 5처녀는 준비했습니다. 그날이 갑자기 닥쳤습니다. 양쪽 반응이 달랐습니다. 한쪽은 허둥지둥했습니다. 다른 한쪽은 준비한 대로 신랑을 맞이했다. 이 얘기입니다. 마태복음 25장 13절입니다. 그런즉 깨어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니라. 깨어있다는 말이 뭐겠어요? 사는 날 동안에 그때를 준비하는 말이 아니겠습니까? 이 삶은 하나님을 아는 단 한 번의 기회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자 해서 이 자리에 왔어요. 하나님 아는 행위 중에 하나로서 기도도 하고 헌금도 하고 또 가급적이면 내 능력이 닿으면 믿음대로 살아야겠다. 하나님께 맞춰 살아야겠다. 이거 아니겠습니까? 아무런 준비도 없이 죽음이 닥쳤다고 하면 생각해 보십시오. 다음 세계에 대한 그림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죽음이 두렵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어떻게든 살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다고 안 죽냐? 그건 또 아닙니다. 한 삶이 주어졌습니다. 그 삶은 끝납니다. 기정사실입니다. 삶에서 하나님을 알아차리려고 애썼는가? 이 말입니다. 삶이 무엇인지 안 이상 안 죽겠다고 버틸 이유도 또 없습니다. 평생을 하나님만 알고 또 그렇게 살았습니다. 제가 보통의 상황에서 이런 말씀 드리기가 참 어려워요. 왜냐하면 안 통하거든요. 근데 우리 집사님들은 30년을 저와 함께 신앙생활을 했기 때문에 이해를 하기 때문에 가능한데요. 여러분처럼 평생 하나님만 생각하고 살았습니다. 그러면 이 삶이 끝나는 날 무엇을 여러분 기대하겠습니까? 역설적이게도요. 죽음의 그 순간이 오히려 설렙니다. 아이고 잘 살았다. 더는 고생이 없을 거잖아요. 눈물도 없고 슬픔도 없고 아픔도 없을 거잖아요. 또 하나님께서 참으로 복을 주셔서 새끼들 살만합니다. 내가 걱정할 이유가 없잖아요. 이런 인생을 사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우리를 살펴주셨습니다.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